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은 단순해가지고요, 남이 말하면 다 진짜인 줄 그냥 믿습니다. 우리 교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선배이신 또 서정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가당치 않은 얘기인데 단순해서 그냥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걸로 제가 굳게 믿고, 전 서 목사님보다 은퇴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은퇴할 때까지 서 목사님이 오늘 격려해 주신 말씀 제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대 보통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냥 의뢰 칭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저는 음악을 잘 모르고요. 근데 보통 찬양대 우리 지휘하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근데 찬양대원들이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편하게 목소리 마음대로 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곡 만드시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이 되십니까? 여태까지 쌓이신 게 많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조금 더 할까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성가대가 몇 개가 되는데, 저는 성가대 지휘자분들한테는 절대로 저는 타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외한이니까. 그래서 지휘자가 지휘하시면서 어떤 지휘자 스타일로 이제 성가대원들 잘 이끌어 가시고 할 때, 가끔 이제 강한 지휘자들은 성가대원들이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때 저는 지휘자 편듭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곡의 선정, 곡 만드는 거는 그건 전적으로 지휘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더 얘기해야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전 지휘자 편이니까. 근데 진짜로 아주 절제된, 정제된 그런 찬양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찬양하실 때마다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먼저 은혜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무드가 자연스럽게 전체 성도들에게 나오는 거죠. 아주 은혜 받았고요. 또 앞에 찬양 인도하신 팀들 그 찬양에도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동순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제가 온 세상에다 광고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늘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동순교회 그러면 교파를 막론하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고, 또 저도 교계에서 활동하는 목사니까 이 교회 위치가 아주 특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박승은 목사님 제자입니다. 박승은 목사님 신학교 계실 때 제가 배웠던 제자고, 또 진짜 그 어르신은 신학교 계실 때도 참 신학생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하러 오게 돼서 신문에 광고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비싸서.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가을날에 우리가 한번 듣기만 해도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글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보통 인터넷 이런 데 알려진 시입니다. 제목,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가족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가족의 좋은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내 마음 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예, 아멘 하고 싶은 글이에요. 그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 개 있지만요, 뭐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또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보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또 나에게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뭐 좀 거짓되고 또는 내 마음은 사실은 비루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 못나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시를 쓴 시인은 자기가 자신에게 물어본대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사실은 인생의 가을을 얘기하면 뭐 요즘은 오래들 사시니까 인생의 가을이 몇 살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50대 중반 이후 또는 60대 넘어서 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의 가을 또는 내 인생의 황혼 뭐 이 정도 되는 연령 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린 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또는 내 가족에 대해서 또는 내가 사는 사회,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덕을 끼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맞아, 내가 내 인생의 황혼 또는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 그것도 늦가을쯤 됐지 이 생각 때문에 조금 좀 서운하시고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연령 계산법을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즘은 워낙들 오래 사시니까 청년하고 장년의 구분을 옛날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대요. 청년 그러면 그거는 몇 살까지냐면 65세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66세 이상이 이제 장년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요즘 뭐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비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나이는 옛날하고 비교하면 10분의 7 이렇게 곱하면 그게 정상적이라 그러죠. 제 나이에다가 10분의 7 이렇게 곱하면 저는 진짜 한참 꽃다운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더 직접적이겠지요. 나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는가? 한번 어떠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지 목사님 그거를 말이라고 하십니까? 요즘은 거울을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한 미모 했는데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제 아무리 주름살 제거 개선제 제 아무리 바르고 해도 주름살 막을 길이 없고 피부 처지는 거 막을 길이 없고 요즘은 거울을 깨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물론 외모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중요합니다. 돈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중요합니다. 명예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명예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해요.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저희 집 사람이 얼굴에 이런 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팩하는 거 하면서 여보 당신도 하지 그래서 그래 나도 해줘요. 저도 한번 하고 왔거든요. 여기 서 목사님도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저 어르신이 저보다 연배가 여러 해 위신데 지금 오늘 이렇게 사실은 교계에서 저 어르신 활동 알고 있지만 가까이서 뵀는데 아니 저보다 연세가 꽤 한 7년 정도 위신데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평평하신 거 보니까 하시지 않나 아니면 다른 비법이 있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어쨌든요 내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요즘은 진짜 얼굴 보기 싫다 이런 거 말고 나를 총체적으로 보는 거 말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잖아요. 응시한다는 것은 그냥 얼핏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외모 이것만 눈여겨보는 거를 응시한다 그러지 않죠. 무엇을 응시한다 할 때는요 그 대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고 그 대상의 내면까지 찬찬히 애정을 가지고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응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응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눈을 마주 쳐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비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 말에 사람은 자기 나이 값을 해야 된다 또는 얼굴 값을 한다 이런저런 표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인생길 그 정도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시느냐 하는 거죠. 아마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부끄럽죠.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삶이 의례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인생의 연한이 얼마가 남으셨든지 간에 앞으로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면 좋으시겠네요. 그죠? 변하면 좋으시잖아요. 또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허여하신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귀하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게 자아상입니다.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 나한테 말이죠. 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선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해서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시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은 신학교에서
뭐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를 일체 안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한 학기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한 교수로서 학생들 페이퍼, 레포트 쭉 점수 매기고 기말 학점을 해서 이제 학교 그 사이트에 올리지요. 근데 보통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학점을 이제 학교에 보고할 때까지는 대개 한 3주 정도는 시간이 있어요. 3주, 어떨 땐 4주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 교수들에 따라서 끝나자마자 바로 학점 처리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게으른 데가 있어서 거의 그냥 데드라인 다 돼서 이제 올립니다. 근데 그거를 딱 올리고 나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올리니까 올리고 나면 거의 예를 들어 그날 저녁이나 이런 때 학기마다 다르지만 한두 명, 어떨 때 많으면 한 두세 명 정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이번 학기 교수님 강의 들은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교수님 이번 학기 강의 참 중요한 걸 배웠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전화했대요. 그러면 그러냐고. 속으로는 뭐 짐작하지요. 너 감사 인사하려고 전화했으면 강의 끝나고서 얼마 안 돼서 전화해야지. 왜 오늘 학점 넣는다며 전화하냐. 뭐 이건 다 알지만 또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러냐고. 그래 나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어렵사리 그리고 굉장히 공손한 말투로 아마 그런 말투만 쓰면 세상 살아가면 아마 평생 성공할 거예요. 공손한 말투로 교수님 근데 제가 이번 학기 참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냐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학점이 조금 안 나와서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가 채점한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 꺼내서 전화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뭐 대개 이제 신학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논술식입니다. 뭐 한 3문제 또는 4문제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자네가 두 번째 문제는 빽빽하게 다 썼는데 그런데 문제의 출제 의도하고는 영 방향을 잘못 짚었다. 빽빽하게 다 썼지만 그저 그냥 너무나 쓴 게 가상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10점이라면 2점 정도나 줄까 사실은 점수를 줄 수 없게 자네가 답을 썼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학생이 명확한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자기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학점이 좀 더 잘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이거를 조금 더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지가 보기에 이렇게 합니다. 지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지가 보기에 어떻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지 교수가 보기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가 보기에 그건 안 중요해요. 제가 교수인데 더군다나 제가 지가니까 지가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보기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에 대한 교육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 아닙니다. 교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나? 누가 보기에 정답이어야 되나? 누가 보기에 맞아야 되나? 그거는 당연히 교수가 보기에 맞아야 되고 교수가 보기에 좋아야 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려면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보는 시선 말고 다른 그 어느 누구가 나를 보는 시선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쭉 근무하는데 이제 진급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뭐 계장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평가는 누가 하나요? 그 회사의 인사팀이 평가하겠지요. 상사가 평가하겠지요. 나를 감히 진급을 안 시켜?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업적을 쌓았는데,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아까 제가 표현대로 하면 지 생각이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어떤 사원에 대해서 인사 고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팀의 생각이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상황이 들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평가라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진 그런 분들 중에서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아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당신 참 하여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표현을 하면 좀 막 이렇게 아니 내외간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지.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냥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부부관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 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또 성도님들 사이에, 또 교회에서 같은 부서 또는 같은 구역, 이렇게 작은 스몰 그룹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거는 나만 그러면 된다, 상대방은 난 그런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 없어. 근데 지만 뒤끝 없지, 자기는 그냥 할 얘기 다 해놓고 나 잊어버렸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설교에서 기독교 역사, 기독교 신학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니까 성경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역지사지, 남의 신발 신어보기 전에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서양 속담에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제일 그리운 게 사람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손주들 미국에 가서 살고 있든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든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또 아들 딸 보고 싶으시죠? 살면서 그리운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습니다. 사람 때문에 비통하게 울어야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참 아름답고 근데 독하고 거친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인간관계 떠나서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건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 물론 하고 있고 그게 아주 중심이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거만 조금 띄워놓고 보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느냐, 그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평생 얼굴 보고서 살 수밖에 없는 사이,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그거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말고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 이런 인간관계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외관들 아마 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한번 내외관 서로 나와 계시면 한번 쳐다보고 좀 이렇게 훈련 좀 할까요? 부부관계 훈련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텐데,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랑 친하고 또는 가깝고 평생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이 아름다울수록 삶은 행복한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 조금 전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지요. 자, 이런저런 관계가 다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 그 중요한 시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선은 무엇일까요? 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그 시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게 66권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참으로 그의 영혼이 진짜로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하다가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 쭉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영혼이 아름답고 정신에 용기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의 맡은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 그게 사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잘 되면서 내 인생에서 나를 바라다보는 시선 중에서 어떤 시선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 교만해지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용맹스러운 장수들, 용장들,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의 가신 그룹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자기의 권력 또는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쌓은 영예들, 업적들, 이런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시선, 자기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평가하는 시선이 무엇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심에서 이제는 점점 더 밀려나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왕을 위해서 승전감사 제사, 요즘 말로 말하면 승전감사 예배, 그걸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예배, 제사는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울은 그전에도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는 핑계로 에이까지 그 제사장 안 오면 어때? 내가 그냥 제사 집례하지, 예배인도 그냥 내가 다 해버리지, 이래서 한번 하나님께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은 크게 승리했는데 승전 감사 제사를 이 제사장이 드려줘야, 이 영적 리더가 드려줘야, 그래야 백성들도 왕을 인정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못 드립니다. 예배 안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때 사울이 가진 전략이 이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전략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도 괜찮다. 거짓말도 괜찮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 선지자, 연세 많으신 이 어르신, 이 영감이 예배를 인도하도록만 하면 된다.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그래요.
저는 언젠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울먹거렸던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영혼, 그의 정신,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깊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비루해졌나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 한 아버지 뻘 정도 됐을 텐데 나이가요, 이 양반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 사울 왕을 위해서 승전 감사 제도를 드려줍니다.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시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시선은 아랑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으로 사용해 먹을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업적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용장들이었고, 자기 국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였죠. 사무엘상 15장을 저는 어느 때 묵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갑니다. 근데 저 영암택이 가는 거 이제 상관도 없죠.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아말렉과 대승을 거뒀고 아말렉의 왕 아가까지 사로잡았고 사무엘이 찍어 죽였지만 어쨌든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고 국가적인 큰 축제입니까? 그날은 아마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면서 넌 진짜 안 되겠다. 너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울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사울이 맨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는요, 사무엘상 쭉 뒤로 가서 제일 끄트머리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합니다. 참 비참하게 죽어요. 그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쓰러졌다.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언제 끝났느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이 가장 찬란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을 그때 사울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누가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일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 이번에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이런 거 사건 보니까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대기업의 총수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적어도 임원급으로 올라가려면요, 대기업의 가문을 위해서 인생 자체를 거기에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가 무슨 법적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감옥도 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가족들 뒤 다 책임져 주니까. 감옥 나와서 자손 살아가는 거 다 책임져 주니까. 이 세상적인 논리로도, 세상의 보통 이런 삶으로도 어떤 중요한 집단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구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야 된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 정도라면 우리 인생을 걸만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죠. 보시니 참 좋았더라. 누가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니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거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참 좋은 구절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저는 언제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가만히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언젠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래, 진짜 행복이 이거구나. 요 표현에 참된 행복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면 저녁 때 하루 일을 마치고 오늘 보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녁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큰일 났네요. 지 목사, 나는 다리 그냥 오므리고 자는 게 습관인데, 그거 괜찮아요. 두 다리 뻗고 잔다는 우리말 표현은 아시죠? 마음 편하게 잔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밤에 푹 자는 사람이에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잠이 조금씩 줄어드시는 것,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경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저는 젊었을 때 전도사, 목사, 천연병 시절에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게 어떨 때 잠자다가 새벽기도 놓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눈 딱 뜨자마자, 그래, 눈 딱 뜨자마자 막 웃어. 이런 분은 별로 없겠죠, 그죠? 이게 뭔가 조금 이게 뇌회로가 조금 이상이 생겼든지. 근데 아침에 생겨서 특별한 일 때문에 기쁠 수 있겠지요. 꿈속에서 돼지떼가 그냥 이 돈을 하나씩 물고 다 때로 들어오는 거를 꿈을 꿨다든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돈다발 벼락이 떨어지다든지, 그러면 깨고 나서 그냥 웃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눈 떴구나. 하루마다 오늘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이라고 똑같은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어요. 오늘 내가 눈 뜨고 맞이한 날은 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내 인생의 첫날입니다. 이 정도 표현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하던 날이고 오늘 이후에 내 인생의 첫째 날이다, 이런 문구를 보고서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눈 뜬 이날은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내 인생, 사실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는 회상, 기억, 이런 형태로 지금 내가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래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늘이 첫날이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숨 쉬는 게 너무나 큰 감격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행복감에 젖어보는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밤에 잘 때 잠투정을 한다, 그런 아이도 물론 많이 있지만요, 아이의 특징이 그겁니다. 피곤하면 자요. 세상 모르고 자요. 그래서 아이가 자는 모습이 평안한 거예요. 어른들은 잘 때도 혹시 누가 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 얼굴에 자면서도 근심 걱정이 서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남편이 먼저 잠들거든, 혹시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잠들거든,
가만히 남편, 아내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조금만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나랑 25년, 30년 또는 4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이 사람한테 참 못되게도 많이 굴었지.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편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린아이는 잠든 모습 자체가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애들에 따라 다르지만 아프거나 특별히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잠을 제가 잘 만큼 못 자면은 막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지만 애들은 잘 만큼 눈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아주 맑습니다. 딱 뜨자마자 그 눈에서는 호기심이 빛나요. 아, 또 뭘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혹시 여기에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신체 연령은 굉장히 젊다, 아마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서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아마 신체 연령은 저보다 혹시나 더 젊지 않으실까, 그런 불길한 생각도 오늘 뵈면서 제가 스쳤는데, 근데 어쨌든 신체 연령은 나는 굉장히 젊다 이러신 분들, 신체 유연성을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 제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아이들 생각하면 갓난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조금 나이 어린 애들도 누워서 이렇게 애들 누워서 놀잖아요. 근데 자기 발도 손으로 쉽게 잡아요. 자기 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발 손으로 쉽게. 그리고 자기 발가락이 입으로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 꼭 집에 가서 해보시는 분들이 있죠. 괜찮아요. 해보셔요. 뭐 하다가 안 들어가도 그래도 뭐 그 한 만큼 그 유익이 있죠. 혹시나 오늘 부부지간에 같이 나오신 분들은 뭐 해봐도 저 양반이 지 목사님 설교 듣고 저러는 거지 뭐 이해가 가시겠지만, 근데 혹시나 혼자 나오신 분들은 안 볼 때 하셔요. 괜히 또 남편이나 아내 또 걱정 끼쳐드리지 마시고, 저 양반이 50 중반인데 벌써 치매기가 오나 큰일 났네, 괜히 기도 제목 드리지 마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을까요? 성경 창세기에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아마 성경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은 지 목사님, 둘째 날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지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도 물론 해석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이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사탄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에는 뭐 잠정적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정도로 허용하신 거지만, 어쨌든 궁창, 이 공중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장소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든 둘째 날에는 보시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고는 뭐 아니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해석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공간을 만드시면서, 이게 모두 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공간을 만드시면서 물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벌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윗물 그리고 아랫물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가 둘째 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셋째 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셋째 날 오전에 물 정리 작업을 조금 더 하십니다. 둘째 날 다 처리하지 못하신 일을.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나눠놓은 물을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한쪽은 땅, 묻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 오후에는 이런 식물 뭐 이런 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 오후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공간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둘째 날 정리 작업의 주제는 물인데 물 작업이 셋째 날 오전까지 끝나고서 보시니 좋았더라 그러셨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드시고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아름다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거면서 자아도취적으로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로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러셨겠지만, 근데 왜 좋았을까?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다가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좋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기분 좋아요? 내 뜻대로 될 때가.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이고 온전히 찬란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게 당연히 좋겠지요. 근데 그분의 뜻대로 됐다, 그분의 뜻,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으로 가라사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아마 하나님의 입에서 발성도 하셨을 것 같아요. 발성도 빛이 있어라 하고, 아마 이 말씀을 발성하시자마자 빛이 팍 하고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속에 있는 뜻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됐다, 이런 것입니다. 왜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 이거를 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악한 영이 그걸 뒤집잖아요.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진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혹해서 그쪽으로 따라갔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죠. 그분들이 한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요약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전한다, 대신 말한다. 그래서 대언, 이게 선지자 예언자의 본래 뜻이 대언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직접 간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느냐, 그 가장 근원적인 샘플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삶, 그분이 사신 것, 그분의 인품, 인격,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의 사역,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결전 기도, 거기에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것만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럴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솔직한 제 자신의 마음의 원입니다. 제 뜻입니다. 하지만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뜻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그 순종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거룩한 DNA를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의 역사로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날마다 하시는데 맨 마지막 날은 결론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강조사를 써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큰 그룹 기업에서 거기에 총수 회장이 나를 인정한다는데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국가의 공직자라는 사람이 저 파란 집에 사는 분이, 또는 미국은 저 하얀 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데 더 이상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고맙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내가 지킨다. 내가 세상 끝까지 내 손 꼭 붙들고 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는 가장 간단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는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에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간단하지요? 66권 성경 말씀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성경을 제일 전통적으로 들고 다니는 방법을 아십니까? 성경을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성경을 들고 다니는 방법,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해요. 제가 집안에서 장남이에요. 저희 부모님 다 안 믿는 데서, 저희 부모님 다 이북 분들이신데 6.25 때 내려오셔서 열심히 사셨죠. 다들 그러셨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집안의 장남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기대가 크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아버님이 안 나가시니까 어머님은 아이고 큰아들이 이제 신학생이고 그런데 교회 나가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요지부동이니까 못 나가셨죠. 제가 80년에 무슨 일 때문에 군대를 끌려가기도 했어요. 장교 후보생이었는데 그게 박탈돼서 군대를 끌려가기도 했어요. 80년 그때 아주 서슬이 시퍼럴 때였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입고 온 사복을 집으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집으로 붙이고 그때 편지도 쓰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받는 부모님 심정은 참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군대 학병자로 끌려갔으니까 그 부모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복을 붙이면서 거기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다가 제가 다른 거는 거의 아무것도 안 쓰고 요점을 이거를 썼어요. 아버님, 장남의 소원입니다. 꼭 교회 나가십시오. 저는 아버님이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서 장남이지만 아버님한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아버님, 장남의 소원입니다. 꼭 교회 나가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저 신촌에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가, 주중에 그 편지를 아버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태우셔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 가셨는데, 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에 저도 지금 기억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담배 좀 못 피우게 하려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애쓰셨는데 하루에 2갑 반, 3갑도 피시고, 여기 혹시 전에 담배 태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갑 반, 3갑이면 하루 종일 담배 입에 물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말수가 적으신 분이니까 장남 편지 받고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일이 되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담배 한 대를 또 늘 물고 계시는 게 담배니까 담배 한 대를 딱 태워 물고 성경을 집에 있는 거 하나 들고, 큰아들이 신학생이니까 성경은 집에 많겠죠. 성경 들고 그리고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당신은 어디 가냐고. 어디 가긴 교회 가지.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를 가셨대요. 저는 나중에 그 생각을 하면 그때 아버님이 드신 성경이 얼마나 어색하셨을까.
담배도 한 대 태워 무셨지. 성경을 이렇게 드셨을까? 뒷짐으로 이렇게 드셨을까? 이게 얼마나 어색할까? 성경을 가장 전통적으로 드는 방법 이렇게 들죠, 그죠? 오래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왜 이렇게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가까워야 돼요. 내 심장하고 주님, 내 심장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 기준에 맞아야 돼요. 세상에는 못된 사람이 결정권을 옮겨지는 경우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권에 맞으면 인격이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가문이 번창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참으로 복된 일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맞는 게 뭐냔 말이죠. 66권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수단 방법이 뭔지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그죠? 성경 읽기, 필사, 암송,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듣지만 말고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그 수단 방법은 안 가르쳐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안 좋게 살 때도 있지요, 그죠? 뭐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해도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오늘 제가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읽어드린 시를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로 알려졌다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를 이 시를 처음 접한 게 한 7, 8년 전인가 그 시를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윤동주 시인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도 제가 물론 가지고 있고, 근데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서는 못 본 시인데,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어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아는데 이건 윤동주 시인의 시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저런 자료에 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래니 뭐 제가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인터넷을 이건 아무래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쭉 뒤져봤더니 역시나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니더라고요. 이 시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니고 김준엽 시인의 시다 하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소대문학 발행인 방귀희 씨라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 1월 4일 국민일보 쿠키뉴스에도 이게 나왔고, 또 2015년 6월 1일자 에이블 뉴스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김준엽 씨 1970년생,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죽었어요. 이 사람 혼자 살았는데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주는 밥만 먹었고, 뇌성마비 아시잖아요. 정신은 정상이라고 다 멀쩡해요. 근데 이제 신체가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 김준엽은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먹여주는 밥만 먹다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죽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혼자서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장애가 너무 심해서 학교 등하교를 하기는 도무지 불가능해서 초등학교를 그 검정고시로 마쳤고, 그리고 뒤늦게 울산에 있는 특수학교 메아리 중학교, 메아리 고등학교를 거기를 다녔대요. 특수학교니까. 근데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녔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 사람이 사는 집에서 그 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렇게 6년을 다녔대요.
다니면서 찾길에서 트럭에 칠 뻔도 수도 없이 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 같아요. 그리고 뇌성마비 운동 종목인 보치아에도 도전해서 선수가 됐고 그 덕분에 서울도 와봤고 그 덕분에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갔대요. 2012년에는 대구 사이버대학교에 입학도 했대요. 그해 12월에 그늘 아래서 이런 시도 출간을 했대요. 70년생이니까 지금 40 중반 정도 됐겠죠. 이분이 쓴 시인데 원래 원제가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그것만 전부 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원제가 그거예요.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넘어서 하다 보니까 목회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요 근자에는 한 10여 년 어간에는 진짜로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요즘 성인병이 나이 든 사람한테 걸리는 병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죠? 옛날부터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지만 요즘은 전 세대 상관없이 오죽하면 논리적으로는 그게 전혀 이상한 말인데 소아성인병 이런 말까지 하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는 환경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끝이 닥쳐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내 인생의 황혼은 나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김준엽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김준엽 시인은 뇌성마비니까 이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누구를 더 아름답게 보실까? 이 사람이 쓴 시를 이렇게 읽으며 저는 이분에게 대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뇌성마비 걸린 분들, 우리 송명희 시인 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정상인이 그런 분들 보면 사실은 마음의 인격적 훈련이 웬만큼 안 된 사람이면 그분들이 아름답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 할 때도 막 온통 얼굴 근육을 힘써가지고 몸까지 이렇게 하면서 말을 떠듬떠듬 하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은행에 예금, 유가증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현금에서 얼마까지 가지고 있었니? 하나님이 그거 체크하실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넓은 평수의 집 그리고 어디 위치에 있는 어느 정도 비싼 집까지 내가 살아봤니? 하나님이 그거 질문하실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배기량 얼마 정도의 차, 어떤 메이커 차까지 타봤니? 하나님이 그거 질문하실까요? 저는요, 제가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가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목사는 아니에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살잖아요.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인한다면 모르지만 악마적인 거라고 완전히 부정한다면 모르지만 사람이 살면서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니까 돈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소비해야 시장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분들 우리 모두 되십시다. 시를 또 하나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시예요. 천상병 시인, 좀 기인이기도 했죠. 이분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참고로 이분이 쓴 유명한 이 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인이 쓴 이 시처럼만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참 좋겠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요, 주님, 소풍 보내주셨는데 무지무지하게 좋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곡으로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들은 말씀을 반주나 아무 곡이나 시작을 해주셔요. 설교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마귀가 와서 떨어진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 주워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설교 끝나고서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 시간, 그때는 들은 말씀에 내 도장을 찍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장은 인감도장이죠. 바로 내 인감도장을 들은 말씀에 꾹 찍는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바로 이어진 기도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100%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 끝나고 바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들은 설교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된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영적인 문제고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요합니다. 인감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격적인 고백과 결단을 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만 각자가 진실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 삶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66권 성경 말씀의 시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겠고, 말씀 묵상하겠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고, 우리 각자가 감동을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이 시간에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에 진정한 인격적인 결단으로 이 시간에 결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 인생에서 교만할 때가 많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 인생에, 우리 인생에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다 걸어가서 끄트머리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받은 직무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마음을 지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며 마음의 결단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걸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